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할 때 임하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학계 우리가 이제 지금 몇 달,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아마 다음 달도 마찬가지로 소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학계와 스가랴는 그 시대 배경이 어디였어요? 유다 말기예요. 그러니까 학계, 아니 하박국, 스가랴는 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학계 선지자는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포로 귀환 후 선지자예요. 이제 약간 좀 이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에요? 일제 강점기가 몇 년? 35년, 6년이죠. 1910년 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그죠? 요 36년의 시간이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해방되어졌을 때 대략 한 5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일 일제강점기 전과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시대 전과 포로 시대 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 포로기 바로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하박국과 스가랴라면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 학계 그리고 스바냐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에.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세계사 안에서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자, 이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가 바벨론의 후손이고요,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입니다. 사실은 이란과 이라크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굉장히 аң숙이라고요. 이게 이제 이 역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539년에 멸망시키고 그 1년 후에 칙령을 딱 내립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왔던 모든 나라의 포로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을 준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536년이에요. 이전 2년 정도가 지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잡혀 있다가 돌아옵니다. 이때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것 때문에 퓨리탄이라고 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바로 이 이제 전통에서 나온 거였어요. 자,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바로 그해 했던 것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대, 기틀, 기초를 쌓았던 게 바로 그 해였어요. 536년. 자,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쌓고 났더니 솔로몬 성전을 본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이가 이제 한 60 정도, 70 정도 되셨던 분들은 10대나 20대 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들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학개서 1장에 보면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라고 학개서 1장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귀한 자들의 가슴은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곧 성전이 세워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민족들이
물리적인 위협과 방해를 하게 돼요. 페르시아 당국에 투서를 올립니다. 이들이 반란을 꾀한다 라는 투서를 페르시아 당국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설상가상 가뭄과 흉작, 병충해로 바벨론에서 가져온 양식과 재정들이 빠르게 소진되어져 갑니다. 조금 지나니까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또 칙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버텼지만 멈춰진 공사는 1년, 2년, 무려 16년이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보이지 않는 어려움, 고난 속에서 백성들은 낙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생계와 내 가족과 내 먹고 살아야 할 것으로 빠르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그쯤 520년에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딱 합니다. 학개가 봤던 예루살렘의 영적인 현실은 굉장히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6년 동안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무너졌는지도 이제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장 8절, 학개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학개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학개가 이야기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죠.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2절 3절이에요. 자,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댔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또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자, 성경에 보면 4절에 판벽한 집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한자어기 때문에 이 판벽한 집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바이트 사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나무로 덧대어 지은 집이란 뜻입니다. 이 판벽한 집이란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나무로 덧대어 진 집. 당시에 사회를 돌아볼 때 집은 흙집이었어요. 그냥 흙집. 근데 이제 흙집인데 판벽한 집이라고 하면 외부와 안쪽을 나무로 덧대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인테리어 한 거예요. 인테리어 한 거고, 임시로 거주하던 집이 아니라 완전한 집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래 살 집이에요. 여기에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거처할 할 집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안정적인 집에서, 완성된 집에서 살고 집을 꾸미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성전은 아직 지대만 놓여져 있고 아직 지어질지 않은데 여전히 지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생각해봐라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시대에는 이렇다고 치지만 오늘 이게 성전을 지으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 이 학개서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거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 이럴 때 그러면 성전은 뭐냐, 성전의 역할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 또 예배드리는 곳. 자, 성전에서의 역할이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곳. 자, 예배드린다는 건 뭘까요? 예배드린다. 뭡니까? 예배드린다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이 학개서가 적용되어지는 그 포인트는 이때 당시 2500년 전에 학개는 건물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건물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학개서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 라고 단호하고 강하게 말씀하신 이 학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성전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자기의 집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뭘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장소를 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땐 오늘 이 지하를 내려온 하늘나그네 교회 이곳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뭔가를 이제 주고받는, 뭔가를 글을 써서 주고받는데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악필이란 걸 알더라고요. 부끄럽대요. 자기도 글씨를 좀 잘 쓰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님은 글씨가 또박또박 잘 쓰시네요. 근데 이제 자기도 아는 거죠. 글씨를 잘 써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세요. 저도 글씨 교본책 사다가 하나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분이 연습을 할까요?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와,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그때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글씨 다시 연습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잘 쓰게 됐죠. 괜찮죠? 이렇게 되실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냥 마음이거든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글씨를 그래도 잘 쓰는 게, 부끄럽지 않고 잘 쓰는 게 진짜 내가 중요하다라고 했다고 하면 노력하시겠죠. 내가 중요한 가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똑같이 그냥 그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을 6시 40분에 아침을 먹어요. 네. 아침 6시 40분에 밥으로 아침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빵으로 먹는 게 아니고 좀 잘 갖춰놓고 먹어요. 국도 있어야 되고 찌개도 있어야 되고. 며칠 전에는 그 아침에 전도 부쳐가지고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2번이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밥을. 이제 아침을 이렇게 잘 차려놓고 같이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을 꼭 먹어라라고 학생 때부터,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야. 아니, 누가 요즘에 아침 먹어요? 아침 잘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잘 안 먹어요. 아침 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태워다 주고 오는 길에 오늘 정말 훌륭하게 아침을 먹었다
근데 아침 6시 40분인데 근데 얘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저희 3번도 아침에 주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큐티를 요 학개서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 습관이다. 어릴 때부터 먹어봤기 때문에 습관이다. 아침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으면 지금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먹어버릇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자연의 이치예요. 해가 뜨면 눈 떠지고 해가 지면 자고, 그죠? 그리고 자고 나면 밥 안 먹고 뭐 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복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배가 고픈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몸이 그렇게 익숙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적인 건 다를까? 여러분, 영적인 거 말씀 읽는 거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습관이에요. 큐티가 왜 안 되냐?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왜 기도가 익숙하지 않냐? 습관이 안 들어져서 그래요. 뭐를 기도할 줄 모르는 거죠. 왜?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해왔는데 갑자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30분, 1시간씩 기도가 안 돼요. 성경 딱 펴는 거 이거 습관이거든요. 내가 아침에 여러분 남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켜요. 이거 습관이에요. 인스타, 카톡, 유튜브 보는 거 이 습관이거든요. 정말 영적인 게 중요하냐? 내 건강이 중요하냐? 그러면 머리가 아니라 다 알죠. 다 알아요. 야식 먹으면 몸 건강하지 않는다는 거, 좋은 음식 먹어야 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때가 되면 먹어야 된다 다 알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악필인 거 다 알아요. 근데 고치지 않는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내 건강. 그러다가 언제 건강이 확 상했을 때,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위험 요소가 딱 떴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럼 식단 조절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그제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된 거 알았어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았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그때에 16년 만에 학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주일날 예배 오는 걸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기본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영적인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내 의지를 들여서 습관을 들여가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시간을 빼서 바쁘죠.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시간을 빼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다면 무릎을 꿇는 시간과 장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다시 세우는 거 여전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삶에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학개가 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어요. 여러분, 학개서 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7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 지대를 딱 보았는데, 딱 하고 나서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게 이거예요. 이제 3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스스로 반문했어요.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왜? 초라한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다가 이 성전 지대를 보니까 굉장히 초라해요. 그래서 묻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들리는 게 있어요. 세상이 훨씬 커 보이죠. 멋지게 보여요. 지금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 20대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20대인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지금 정말 해야 될 일이? 30대인 분들에게 묻습니다. 30대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투자, 시드머니. 굴려야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세상 속에 살다가 듣다 보면 영적인 일 하는 거, 성경을 피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일이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를 보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내는 일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중요한 일,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려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보잘것없는, 내가 정말 아주 적게 드렸던,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얼마나 가졌겠어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전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뭘 그 십시일반 준비한 걸로 가진 그 성전 지대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는 거, 영적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일이 20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 공부죠. 30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 공부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말씀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의 습관이 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캠퍼스에 있을 때, 대학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졸업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때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정말 공부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세야 돼요. 내 마음과 의지를 드려야 된다고요. 핸드폰 내려놔야 돼요. 시간 내려놔야죠. 말씀을 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영화롭고 화려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 너희가 볼 때는 정말 초라하지. 그런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밑줄 그어 놓으세요.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19절 보세요. 하반부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15절, 16절, 17, 18, 19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15절부터 16절까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가 과거를 돌아봐라. 너희가 성전지대가 놓기 전 너희가 어떻는지를 돌아봐라. 16절에 그때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가 오늘부터 봐라. 이제 내가 미래를 봐라. 성전지대가 놓여진 이후에 너희의 모습을 기대하라. 근데 19절에 보세요. 19절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16절 과거에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16절에도 그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도주 틀에 곡식 더미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19절 창고에 열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9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성전지대가 놓여졌어요. 이전 영광이 아니라 솔로몬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그래서 뭔가 부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이 주어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무언가가 하박국도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장 부하다라는 것처럼 이전에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당시에 학개의 말을 오늘 우리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우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순종해 드릴게요.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순종해 드릴게요. 이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순종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큐티하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건강, 내 영적 건강. 여러분, 의사의 말대로 하는 것이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살아주니 이렇게 약 꼬박꼬박 먹고 건강 이렇게 관리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전혀 아니라고요. 내 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영적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찬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딱 하고 마무리만 그냥 그렇게 짓지 않고요, 한 2분 정도 여러분 다이어리를 열어보세요. 핸드폰 다이어리든지 아니면 큐티 책 안에 적을 거 있죠. 내가 한 주간, 돌아온 한 주간, 또 아니면 매주 언제 말씀을 읽을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을 펴야 하나님을 만나겠죠? 말씀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내가 정해봐야 돼요. 한 2분 정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언제 기도할까? 언제 성경 읽을까? 언제 큐티할까? 여러분, 요즘 어플 정말 많아요. 성경 읽어준 어플. 지하철 타고 가면서 들으면 되죠. 그리고 다짐도 좀 하세요. 내가 몇 시부터는 핸드폰 아웃, 9시 넘어서는 잠자기 전까지는 핸드폰은 어디다 처박아 놔야겠다. 다혜라, 어때? 어디다 놔야 될까? 잠자기 2시간 전에 핸드폰 안 만져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마찬가지. 내가 오늘 하루 핸드폰 딱 이 시간만 해야겠다. 1시간? 2시간? 이때만 하면 하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시작할 때 임하는 복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학개서 2장 19절 하반부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늘 나그네 성도로 그렇게 또 한 주간 다시 시작할 때 임하는 복을 누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학개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라 학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말씀을 얼마나 폈는지, 큐티는 얼마나 했는지, 이거 굉장히 유아틱한 거거든요. 정말 아주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 이 단순한 것이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